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07쪽에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얻었던 노비를 끌여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질 것이고 또 왕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한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고 턱까지 차오르는 그 위기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듯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즉시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가므로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과 같이 똑같은 운명을 감수할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들이 지키고자 한 법은 바로 같은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히브리인이 노예로 팔리게 되면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듯이 오늘 노예를 데리고 있는 자들은 그 노예를 쉽게 풀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웠고 그 생활은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더욱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그는 쫓겨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던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칭찬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행한 그 일이 주인 보기에 바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우상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그 발에 붓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비난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 바른 일은 바로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 손에 쥐어 주는 일이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가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의한 청직이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그 강력한 군대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출병시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은 애굽 군대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바른 길을 행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주었던 사람들을 다시금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는 그 악한 일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그 옛 구습과 악한 일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내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일은 오늘 그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를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이 왜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본래 우리 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 왕이 지키고자 한 법은 하필이면 그 노예를 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노예를 풀어주는 일을 그렇게 지키고자 한 것일까요? 전쟁 때 지켜야 할 땅이 없는 자들은 굳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더욱이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던 그들이 주인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꾸미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고 이용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른 일은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신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오늘도 나의 희생과 헌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는 자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이익과 유익을 계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끝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하여 돌이켰던 그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는 끝내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왔고 예루살렘은 그들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과 그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순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속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믿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자녀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워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부모는 오히려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 자신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향해 든 회초리를 더 이상 참아 때리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내리치는 그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자신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불붙는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말씀을 향한 불붙는 듯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른 일을 행하며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수단 삼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악한 죄성과 그 죄의 쓴뿌리를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바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때에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키고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근신하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허락해 주셨으니 더욱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